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를 다루기는 하나 읽는 것은 7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목에 고난이 들어갔으니 오늘 본문의 시인도 고난 중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한 역사적인 상황이나 삶의 정황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호소하고 강렬한 탄식을 강구하는 시입니다. 17절을 보니 오늘 시인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자신을 표현할 정도로 성전에 대한 열정이 강한 큰 사람이었습니다. 9절을 보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많다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주님에 대한 열성이 있지 않으신가요? 주님을 향한 열성이 근데 있는데도 왜 시인은 고난 중에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보니 무슨 일입니까? 4절에서 까닭없이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를 쓴 시인은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을 위한 그 비방과 수치의 내용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고난을 받고 또 이 고난에 따라 시인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고난이 없을 수 있을까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또 온라인을 함께 하시고 계신 성도님들도 누구도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사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 고난인데 여러분 고난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길고 또 깊어질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영혼은 목숨 그리고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목숨이 정말 위태할 정도까지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까지 고난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때론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응답이 더디고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까지 올 것 같은 나의 상황은 급박한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시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고난에 대처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냥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불평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상을 그냥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힘듦을 계속해서 시인은 말합니다. 목이 쉬도록, 눈이 충혈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오늘 시인과 같이 울부짖고 계신가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힘들면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해도 찾습니다. 그렇죠. 새벽 기도를 나오지 말라고 해도
새벽기도를 스스로 나오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옵니다. 말씀을 보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요. 사람이 간절하고 고난 속에 있으면 어느 자신의 믿음도 더욱 성숙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가끔 그게 보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주변을 돌아오면 갑자기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을 보거나 뭔가 갑자기 교회에 헌신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힘든 상황, 그런 자신의 긴급하고 그런 절박한 상황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이러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보니 새벽기도를 좀 갑자기 오랜 시간 몇 개월 동안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면 한 4년 전이었는데요. 저에게는 매우 절박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있기 위한 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고민 중에 저에게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안 나오던 애가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그 이유를 물어보시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정말 절박하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에서 자기의 그런 고난에서 벗어나길 원하면요, 울기도 하고 정말 목이 쉬도록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시인처럼 자신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고난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타절처럼 말이죠.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어느 순간 미움의 대상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왕따, 그렇죠? 은따, 은근한 따돌림이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따돌림들요, 알아보면은 그 원인이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누군가 한 명을 괴롭히고 따돌림을 시킵니다. 부당하죠.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나에게 내가 한 것처럼 되어 있고요. 내가 어느 순간 약자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고난에 처한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아무렇지 않은 듯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처음엔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계속 오래 지속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지치게 되어 버립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진짜 뭘 잘못했나?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5절을 보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울부짖은 후에 우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신과 같이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구나.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혹시 생기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구나 하며 회개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6절에서 시인은 주 만군의 여호와여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제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라며 나아갑니다. 제가 계속 주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라며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은 진짜 어려움이 찾아오면 겪는 단계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을 저도 이제 모두 다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2년 전 아버지가 쓰러지신 이후에 저도 이러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울부짖습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의 있는지 없는지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주님 제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그런데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올 수 있고요. 내가 하는 말,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나에게 신실해 보이지 못하는 그 행동이 오히려 나에게 고난이 되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시인처럼 그 주님의 종이라고 주님을 향한 성전의 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은혜와 평안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심지어 고난이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참 돈 문제로 다투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돈이 뭐라고, 그 보험금이 뭐라고, 뭐 부모도 없고요, 자식도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죽입니다. 그 돈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죽이게 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사람 죽이는 건 뭐 그렇죠.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을 위해 서로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갔겠습니까? 내 가족이라 한들, 가까운 사람이라 한들 나에게 평안만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있잖아요. 서로 힘들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상황이 와도 이 고난 중에 있으면요, 이것이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전 지금까지 제 아내에게 이제 연애하면서부터 거의 화를 내본 기억이 없습니다. 딱 2번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 아내에게 크게 한번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제 안에 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낸 적이 있고, 또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이때도 이제 제가 워낙에 이 마음 상태가 그러니 딱 그때 한번 아내에게 화를 낸 2번의 기억이 있습니다. 극도로 예민해지고 그 고난 가운데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들까지 모두 힘들게 하게 됩니다. 고난 가까운 데서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나의 행동,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한번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내가 힘들어서 정말 내가 신실하게 금식하고 내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이것이 누군가에게 놀림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행동, 나의 말을 누구는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뭔가 남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참 배가 아픕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 진심을 모르고 저 요즘 좀 왜 저래? 요즘 무슨 일이 있대? 그게 뭐 잘 안 된대. 그럼 그렇지 하며 있는 말 없는 말을 만들면서 뒤에서 수근거리게 되고요. 갑자기 사람이 변했어 하며 갑자기 사람이 변하니라고 하며 이런저런 말들이 오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그 겉으로 그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느낍니다. 그 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시선, 느낌만 봐도 다 압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똑같은 고난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오늘 본 4절에서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찾아오는 게 고난입니다. 그 고난 당하는 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서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심지어 믿는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데도 고난은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단 말입니다. 이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사실 정말 깊숙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음을 느낍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됩니까? 갑자기 있던 병이 없어집니까? 갑자기 상했던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좋아질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 바뀝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1절과 2절의 사항에 대해 강구를 합니다. 1절과 2절의 사항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나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런 나의 깊은 고난에서, 정말 목숨까지 위태하고 절망적인 나의 깊은 고난에서
나를 제발 건져주시옵소서라며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만이 나를 구할 수 있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은 시인은 자신의 상황에서 다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내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저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고난의 결과가 어떠하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어느 경우는요, 이것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애초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리고 기다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외손 작가의 사랑 주기라는 책에 그 고난이 오는 것 중이라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은 오는 게 좋을까? 오지 않는 게 좋을까? 우리 삶의 어두운 시기는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누군가의 슬픔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날을 살다 가다 보면 한 번은 돌아서 가야 할 때야말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질 때임을 우리는 알고 있자. 그러니 고난이 내게 찾아올 때면 늘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렴. 주님이 이 시기를 통해 내게로 바꾸자 하시는 고백은 무엇일까? 우리는 늘 그렇게 성장한단다. 때론 멈춰 있었으면 좋을 그런 순간까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꾸자 하시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간절한 부르짖음, 나의 죄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의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야? 라고 부르시며 나 좀 봐라. 내가 너의 고난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걸 진짜 모르냐 라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그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이 떠오르시다면, 성도님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가까운 분이 떠오르시다면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다가가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까닭 없이 우리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입장이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행동, 그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상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 고난 가운데 의지하고 기댈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함이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